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던 사람들이 약간 항의하듯이 이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예수님, 주님을 조각했다고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작가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각도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주로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어지죠. 기독교에서 쓰는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원어 유앙겔리온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그 시대에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면 나라의 국군이 걸린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전쟁이 얼마나 그 극박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의 바로 기쁜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벌어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냥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 또는 예언자, 이슬람에서도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냥 선한 선생님,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복음의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훌륭한 선생님이나 사람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존경의 대상이지 우리가 신적으로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구원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12절부터 15절 이 본문은요, 사순절이 시작될 때 흔히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어지고 또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리고 먼저 앞서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복되는,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예수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같은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단어,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일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 오늘 2절 3절에 보면 2절 중반부터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4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제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왕이 지방을 순시하거나 방문할 때 왕보다 먼저 와서 그 방문지를 가서 왕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2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말씀 속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화려한 도시를 경험했던,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나서 유대 광야의 삶을 터전으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라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도시를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쫓겨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몰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파종할 땅도 없습니다. 파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쉽고 편안한 도시 생활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내몰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압니다. 도시도 알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의 이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광야의 불편함과 광야의 삶의 힘듦을 압니다. 그런데도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방성규 목사님의 책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책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삶은 편하게 냉장고를 열면 시원한 음료수가 있고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익숙하고 길들여진 삶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고 무서운 맹수가 나타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훈련과 감정의 훈련, 생각의 훈련, 영성의 훈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마치 태동하는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크게 그 장소적으로 볼 때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자라면서 또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기면서 살았던 광야입니다. 목동으로 살면서 이 광야에서 인생의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왕궁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었을 때입니다.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잘되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어떤 높은 권세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광야는 메마른 장소요, 고통의 장소요, 외로움의 장소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궁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광야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애굽의 종살이였던, 즉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과 훈련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광야가 없었다면 애굽의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평생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조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슬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광야는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는요, 광야를 지날 때는 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살고 능력으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를 잘 쓰고 하는 사람이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하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잘 되어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한낱 몇십 년 누리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복을 구하는 데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복은 조금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 은혜는 우리가 살고 죽고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광야는 내가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에 우리 초기 교회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탄압을 합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많은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몇백 년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오히려 힘든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광야를 들어갑니다. 왜요? 이런 은혜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지금 노후를 위한 저축한 돈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 건강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은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되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고난의 현장인 광야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낙타는 아침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짐을 실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렇게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의 영성을 이 사순절 기간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겸손히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낙타의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운 광야 생활, 고난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만 낭비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두 분이 공히 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인생의 최고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말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구약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1000마디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00마디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죠. 왜 회개를 1000마디로 말할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다스릴 겁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그분이 통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나만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것만 걱정합니다. 노년에는 어떻게 살까? 지금 내가 어떻게 또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남편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그렇다. 아내가 이래서 그렇다. 자식들이 이래서 그렇다.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망가진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삶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사회를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가지고 감각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이 살이 썩어져 가고 귀가 썩어져 가고, 저는 그 애양원에 가서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런 경험들을 한 게 참 귀합니다만, 다 썩어져 가도 사실은 나병은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손이 여기 어디가 베었다든가 좀 이렇게 골맞다든가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정상입니다. 근데 골맞고 썩어 가는데 아프지가 않다. 이건 큰 병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중대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오직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주님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도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정말 눈물 콧물 흘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마음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의 죄와 가정의 죄와 교회와 이 나라의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파하라, 시작. 그가 예, 4절에도 나오지만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전쟁과 사건, 사고와 살인과 폭행과 사기와 음란들의 좋지 않는 소식만으로 가득합니다. MBC 아나운서 9시 뉴스를 진행하시던 분이 사장님까지 되셨던 분이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성씨가 조 씨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늘 안 좋은 소식만 전하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소식은 늘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늦게 40세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50세 넘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훌륭하고 세월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늘 뉴스에 나쁜 소식만을 전하고 나서 하는 일은 가서 술 먹는 일이었대요. 저녁 내 술 마시고 나쁜 소식만 가득 몸에 가득하니까, 그래가지고 와 이래가지고는 빨리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설교자로 서게 되니까 계속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은요, 살인, 폭행, 사기, 음란 이런 좋지 않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도 전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침묵하면 내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자 신약의 첫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라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잡혀서 죽게 되어졌는데 잡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 시대가 되니까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가 사순절에 살아내야 될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쁜 소식과 흉흉한 소식이 가득한 시대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아마 모태신앙 중에서는 중간에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서 회개했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의 시초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예수 복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광야의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뒤를 이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증거하고 우리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법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마비되어 감각 없는 자처럼 되었다면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으시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내가 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